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잘 본을 보이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아주 많은 귀중한 것들을,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1장에서 모범적인 회심. 우리 광고 하나 말씀을 그랬죠. 제가 잊어버렸네. 예. 죄송합니다. 수련회 가실 때 그 가족 가운데 또 친구나 친지 가운데 아직 구원이 확실치 않거나 구원을 받아야 되실 분들 몇 분이나 되시는지 좀 이렇게 우리 알려주시면, 좀 명단을 알려주시면 또 인도하시는 분하고 함께 장소도 정하고 하는 데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그 강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알려주셨으면, 우리 누구한테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이승대 형제님이나 이우진 형제님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모범적인 회심의 샘플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와 같은 이 회심이나 또는 신앙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모범적인 사역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래서 해야 되는 일, 즉 사역자로서 본인이 하지 않은 일들이 어떤 일들이고 한 일은 어떠한 것인지, 그 두 주에 걸쳐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실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모든 사역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2장 13절의 구절이어서 저희는 2장 13절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아주 1시간 동안 많은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확인을 했었고, 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냐.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요즘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믿음은 그거를 갖다가 기름 짜내기 믿음이라, 기름 짜내기 믿음.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안 믿어지세요? 왜 그렇게 애를 쓰세요?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 뭐하러 그렇게 기름까지 짜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예, 이게 왜냐하면 없는 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별칭이 뭐냐면 믿음의 말씀이야. 세상에 있는 말들은 들으면 믿기지가 않아. 그렇죠? 세상에 있는 얘기 듣고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예. 몇억 년 전에 인간이 출현했는데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원숭이처럼 살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믿음이 싹 가시는데,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딱 말하니까 믿음이 딱 생긴다. 그 이후에 말씀이 촉촉촉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이 표현이 죄송한데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믿음의 말씀을 듣고 the word of faith,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faith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이 거기에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believe, 받아들이면, 믿으면, receive 하면 거죠.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effectually work, 효과 있게 일한다. 그러니까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내 안에 크게 효과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결판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승부는. 똑같이 세월이 흘렀고 똑같이 성경 공부도 했고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한 사람은 지금 이만큼 성숙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직도 성숙이 안 돼 있는 것은
한 사람은 믿음을 행사했기 때문이고 한 사람은 그냥 듣고 인포메이션으로 저장만 해놓은 것. 그렇죠. 그래서 13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말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믿으면 effectually work. 왜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확인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인 믿음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말 어떤 이 마음의 무슨 감동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파워풀한 역동적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라 그랬죠, 제가?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어떤 믿음인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을 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라. 우리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뭘로 일하느냐? 사랑으로 일을 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가만히 있질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 일하여 바깥으로 내보이라. 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내보이죠? 없는데 어떻게 내보입니까? 자, 그런데 그 구원은 가만히 있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고 활동하고 일하는 믿음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work in.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바깥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보여주죠. 그러면 그 우리에게 역사한 그 효과가 바깥으로 사람들이 보여, 저 사람이 믿더니,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더니 저렇게 달라졌다. 바깥으로 뭔가 드러나겠죠. 자,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이 엄청난 아주 다이내믹한 믿음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불순종해서 work out 하라 그랬는데 저장만 하고 유통을 안 시킨대. 그렇죠? 자,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works라 그랬죠.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오늘 아까 오전에 했던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이미 우리는 완전하게 됐다 그랬는데 여기 또 완전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자,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이미 완전하게 됐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지금 뭐예요? 경주, 달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지 도착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게 현재시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걸로 보시는 건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 우리의 포지션이라 그래요. 포지션. 스탠딩.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현재 100% 완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앉은 채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state, 우리의 상태는 지금 현재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은 달리는 순간부터 달리는 피니시 라인까지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0%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게 지금 야고보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점 두 개를 확인 못하면 금방 완전하게 됐다 그랬는데 또 완전하게 된다. 가만있어 봐. 잘 기억하세요. 포지션 아니면 스탠딩과 스테이트를 구분 못하면 성경 가다 자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되셨죠? 아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돼버려. 아니 나 아직 영광스럽게 안 됐는데, 나 육체가 안 변했는데. 하나님 보시면 뭐야? 이미 끝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고 미래 얘기고. 이해되셨죠? 이 간단한 그 구분법을 몰라가지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모순이 나오는가? 여기는 과거인데 여기는 똑같은 얘기가 미래야. 이건 왜 그러지? 막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누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동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니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일하는데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따르게 되죠.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또 1시간 내내 찾으면서 고난의 목적, 고난의 실제, 고난의 이유, 하나님 왜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봅니다. 14절.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더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고난 중에서도 누가 고난을 가져다 주느냐?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른 불교나 무슨 마호메트 믿는 사람들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못 받았는데 형식은 기독교다라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왔죠. 유대인들. 16절.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8장.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학기 우리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사도행전인데요.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내려놓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의 발길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올리브나무, 참 올리브나무가 잘려졌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임시로 야생 올리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여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17절.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너희가 고난받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너희를 잊었겠는가. 늘 관심 갖고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훨씬 더 간절해지고 애타 더 길어지고 그러죠. 마찬가지. 너희 얼굴을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써노라. 다른 교회들은 박해가 좀 약하고, 나름대로 바울이 에베소 같은 경우는 2년 넘게인가요? 또 고린도 같은 경우에도 1년 반 넘게 상당히 오랜 기간 양육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괜찮은데, 이 데살로니가는 3주 만에 할 수 없이 박해를 피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하게 애를 썼겠죠.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1번, 2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 전에 17절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바울이 머무르지 못했는데 아주 건전하게 성장했고, 또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을 머물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타락해서 여전히 베이비 상태로 있었고, 시간만 많이 끈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역력하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물론 세월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냥 마냥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았다가 의심했다가 불안해졌다가 다시 구원받았다가 뭐 왔다 갔다 거기서 뱅뱅뱅뱅 돌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리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랬는데 안 떠나고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그거 붙들고 있어. 그럼 안 되죠. 정말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것.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끝나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아마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는데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그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엄마 젖만 물고 암 떨어질라 그래. 더 전진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아이들 있죠. 예, 이 젖을 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격려하시고 뭐라고 권고하시고 뭐라고 때로는 경고하시는가 그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8절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방해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진리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방해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 없이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능력으로 이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다든가 뭐 아니면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뭐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냥 여러분들 그거 못 보셨어요? 예배당인데 가면 그냥 막 사탄 쫓는 막 옆에서 큰 북 가지고 북치고 이제 목사는 물러가라 막 그냥 무슨 뭐 엑소시스트인데 이게 소위 말하면 소위 그 마귀들 쫓아낸다고. 그것도 마귀인데 마귀도 몰라가지고 귀신인 줄 알고 또 착각. 귀신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즉시로 떠나지 어디 머물러 떠돌아다니지도 않는데 그걸 또 귀신이라고 만들어서 교리도 틀리고. 그러니까 사탄이 웃는 거야. 이게 뭐 마귀인지 귀신인지도 모르고 막 아무렇게나 막 붙인.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사탄이 예수님을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놈 물러나! 그랬습니까? 자, 안 그랬어요. 칼 딱 뽑아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돌로 빵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던 사탄이 안 되겠구나. 두 번째 기록되었으되 접어. 세 번째 기록되었으되. 문제는 여러분과 제 안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만큼 충분히 저장이 안 돼서 마귀가 뭐라 기록돼 생각이 안 나.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너 모르는구나 됐어 와 이리 와봐. 안 되면 성경을 옆에 항상 들고 다니세요. 딱 켜가지고 마귀가 나타나면 기록되었을 때 빨간 형광펜으로 다 줄쳐놔요. 그냥 딱 읽어 그냥. 말씀의 칼에 꼼짝 못해.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마귀를 이겨내야지 무슨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서는 웃어요. 그러면 마귀가 너 모르는구나.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거 모르는구나. 자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왕관 아니냐? 너희가 가서 딱 예수님 앞에서 저 바울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 형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게 있냐 이거. 여기 나와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저 바울이 3주 동안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저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서 지금 여기 주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저 형제 때문에 제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 겨우 기적이 차고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옆에 있던 형제 뭐가 되는 거야?
저 형제 때문에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딱담하고 그냥 교회를 나갈까 말까 막 그러다가 그냥 겨우 그냥 이 모양 겨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슬픔이 뭐예요? 기쁨의 관이 아니고 가시죠, 가시. 괴로운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곧 맞이할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가서 기쁨의 관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희의 관만 주셨는가?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으로 일하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주신다. 보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만약에 일했는데 월급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죠, 그건. 세상 사람마다 못 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 일하면 다 주는데. 자, 제4장 4절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구원받을 때까지는 전혀 우리의 일, 노력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건 다 더러운 누더기 같고 걸레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죠.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다 이루시지 않겠느냐. 일을 시작하셨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고 에베소서 1장 29절 골로새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파워풀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그거를 work out.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한 그 모든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의지를 들이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불충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 안 했으니까 무노동 무임금.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 하나님이 잔뜩 지금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바깥으로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그걸 뭐예요?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실제적으로는 안에다가 하나님이 다 만들어놔서 우리는 사실은 끄집어서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렇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은혜로 다 될 일인데 만약에 그 일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안 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상이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바깥으로 일하여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보여주고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됐든 다른 형제들에게 오늘 배운 진리를 가르쳐서 구원에 불안해했던 사람을 진리로 자유케 하게 하는 일이 됐든 또 게으른 형제에게 이런 말씀으로 영이 뜨겁고 일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권면을 해서 다시 때로는 책망을 하든 어떠한 일들이 됐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그 형제가 변화되고 그 형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열매가 나타났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무리 작은 일 하나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밤에 잘 때 정말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그렇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잤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 보상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아까 누가 그러는데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면서요? 그럼 모르고 계셨나? 난 또 그거 식사하는데 누가 알려줘가지고서는 알게 됐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자,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는 육상과 권투 두 종목이 나와 있네요. 육상과 권투. 금메달 따서 그게 금메달이 25만원짜리인가 그런데 또 거기에 몇억 원에 또 보상금이 또 있잖아요. 포상금. 예. 근데 그거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보상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결승전에 8명이 출전해서 8레인까지 달렸어도 수영을 했어도 한 사람만 금메달 딴 거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조심하세요. 너무 믿음이 좋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은 안 좋다 그랬어요. 성경에 자문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보상을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그랬더니 주님 저는 구원받은 걸로 됐거든요. 충분하거든요. 그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지만 저는 정말 그런 상까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저는 상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주님 섬길게요 하면 그건 괜찮은데 됐어요. 저는 이 땅에서 그저 슬슬 살다가 하늘나라만 가겠어요. 이런 마음 자세로 하면 그건 큰일이다. 그거는 정말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탁 듣고 나서 정말 내가 중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시는구나. 참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정말 이제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지. 아이고 이제는 이제 끝났네 내 인생. 따놓은 당상이네 하늘나라. 실실 놀아볼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야.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잘해준 걸 그렇게 남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또 버리시느냐? 안 버리셔요. 근데 문제는 하늘 날아가서 괴롭다고. 하나님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민망스럽고 창피스럽고 아휴 나 같은 놈이 차라리 그냥 지옥을 보내시지 왜 또 약속은 지키셔가지고 여길 들어오게 하셨을까? 이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하나님이 내 것인 상은요 받아야 돼. 세상에서 주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정말 그 태능수천에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절제한 사람들만 지금 상 받는 거예요. 그렇죠? 슬슬 그냥 이렇게 데이트나 하고 슬슬 막 보니까 막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금, 은, 돈 다 썩어요. 모든 게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아까 우리 환희의 관 하나 봤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통해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 자, 환희의 관 하나 봤죠? 두 번째 관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썩지 아니할 관. 안 썩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자, 달리기가 끝나고 바울은 또 권투에 관심이 있었나요? 권투.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권투 선수들은요 100번을 휘두르면 한 번 맞는데요. 야 정말 그 맞추기 힘들어. 왜 그럴까요? 안 맞으려고 피하잖아요. 권투 선수들 보세요. 거의 다 헛방이야. 맞는 게 별로 없어. 몸에 맞아도 이런 데나 맞지 제대로 맞는 게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이 빠져요. 그냥 칵 휘둘렀는데 그냥 싹 피해버리면 그냥 힘이 쫙 빠지죠. 권투할 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허공을 지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버림받는다니까 또 구원 잃어버린다고 이런 구절 가지고 가져와서 여기 봐요. 버림받는다 그랬잖아요. 뭐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시상대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상급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문맥을 좀 잘 보세요.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 여기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 자, 그래서 오전에 우리 분명하게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고요. 자,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만약에 썩지 아니할 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육신의 욕심. 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들, 정욕과 그 다음에 눈,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 생의 자랑, 명예욕
칭찬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그렇죠? 다 자기 만족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을 절제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고는 이상을 못 받는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corrupt, 썩을 것으로부터는 피해야 돼. 썩지 아니할 관을 받아야 되니까. 썩을 것들로부터 피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썩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었죠.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 주님 앞에 가야 다 드러나겠죠. 또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 때문만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합작해서. 어제 보니까 유도는 왜 동메달을 2명을 받더라고요. 우리는 금메달도 여럿이 같이 받을 수 있는가 봐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한 구절 더 나와 있어요. 이 관은 뭐라 그러냐면요. 환희의 관이라 그래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성장한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왕관. 환희의 관. 세 번째는 생명의 왕관. 야고보서 1장 12절. 우선 계시록으로 먼저 가보게요. 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 아직도 이 5 종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어떤 성경 구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직도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꼭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급이 뭔지가 흐릿한데 뭐 열심히 뛰겠어요? 상급이 확실해야지. 예? 5억 원. 그래, 5억 원. 야, 요거만 금메달, 요거만 넘어가면 5억이 들어온다.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자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왕관은 어떤 왕관이냐? 자,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고난 가운데에서 얻는, 참 놀랍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왕관을 받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 너희를 시험하더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어떤 분들은 벌써 겁을 먹고 이건 아니네. 난 죽을 수 없어. 죽기까지. 이거는 죽어야 받는 상이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걸 순교자의 왕관이라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번역이 죽기까지라 해서 until death가 아니에요. unto death.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시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이 상을 받아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 unto death. 안 죽어도 그런 각오로. 물론 그런 각오로 했을 때 죽는 사람도 있겠죠.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 죽었죠? 근데 안희숙 자매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미국 가서 실컷 살았잖아요. 근데 죽을 각오로 unto death. 죽어도 좋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자매님 책 아직도 안 읽은 분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꾸만 읽으라 그런 겁니다. 읽으면요. 정말 도전이 돼요. 난 정말 창피하다. 너무너무 막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 그 감옥 안에서요. 뭐 대단한 분이야. 그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딸이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어찌 너만 살아 들어오냐고. 그 어머니도 대단하지만 또 그 말씀에 회개하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어. 참 unto death.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요. 미국에 가가지고 80세 넘게 많은 사람에게 책도 죽으면 살이라는 책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하여간 그런 비슷한 책 4권인가 써서 제가
나올 때마다 읽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책, 그 다음 책들은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전도하는 기술 배우려면 그 책 읽으면 간단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모질게 대한 사람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지, 정말 주님이 품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고 가면 우리 원수 같은 사람도 다 믿는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생생한 증언들, 그런 걸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자, 실제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울 때 믿음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그 죽기까지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조건은 아니죠.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디모데후서 4장 8절. 많은 오해가 있는 구절입니다. 저도 오해했었어요. 이 구절을 읽고 나는 5개 중에서 1개는 받았다 그래서 1개. 그게 4장 8절이었어. 근데 지금은 못 받을 것 같아 보니까. 오해를 했네. 착각을 했네. 혹시 여기도 착각하고 계신 분 있으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6절부터 보시면 정말 두고두고 읽어도 참 부럽죠? 어떻게 이렇게 죽으면서 간절하게 멋지게 위대하게 유언을 남기고 갈까? 보세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래서 자기 삶을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잊어버리고 그 후에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정리를 하니까 3가지뿐이 없어요. 이 3가지 이외의 건 다 버리라 이 말이겠죠. 첫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첫째, 마귀와 싸워야 되겠죠. 말씀의 검으로. 둘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겠죠. 세상과의 싸움.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니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긴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이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안 돼. 우리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 3 싸움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이 외에 나머지 부부 싸움, 형제 간의 갈등, 형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옆에 있는 형제하고 싸우고 옆에 있는 자매하고 싸우고 회사에서 상사하고 싸우고 사장하고 싸우고 노조하고 싸우고 다 bad, evil, 악하고 나쁜 싸움. 거기에 연루되면 다 그 싸움은 그치세요. 3가지 선한 싸움만 싸우라. 바울은 3가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2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8월 언제 24일이 마지막 날 하나요? 마라톤? 이봉주 선수가 끝까지 뛰어야 될 텐데. 정말 38인가 9살인데 벌써 막 40번째인가 지금 완주를 하는데요. 말간. 나의 달려갈 길. 자기 코스가 있습니다. My course. 자기 코스대로 달려야지 옆 사람 코스대로 달려. 어젠가 체코 출신 여자 사격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 남편이 4년 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후보인데 총을 쏘았는데 남의 관역에다 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탈락을 해가지고 그냥 막 너무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거를 이 여자는 선수가 아니고 원래는 기자였대요. 그래서 그것을 취재하다가 위로를 해줬는데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버린 거야, 둘이. 그리고 이 여자가 또 어떻게 선수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남자가 이제 코치로 오고 여자가 쐈는데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냥 뭐 감동 스토리 막 이렇게 나왔어요. 난 다 좋은데 그거 마이 코스.
자기 표적을 쏴야지 왜 남의 걸 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기 똑바로 안 가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형제 왜 그려? 왜?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지. 남의 거 왜 지적하고 있어요? 남의 코스는 왜 간섭해요? 똑바로 달려야지. 예? 달리기 할 때 아니라 그저 뭐예요? 경마할 때 여러분들 보셨어요? 여기 말에다가 양쪽에다가 가리게 해놓은 거 보셨죠? 예. 못 보신 분 나중에 보세요. 경마할 때 보면요, 말의 눈에다가 여기다가 딱 이렇게 시야를 왜 앞만 보고 가라 이거 해. 옆에 거 보지 말고. 예? My course. 다 달렸죠? 중도 포기 안 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아시겠습니다. 제일 꼴불견이 뭐냐? 마라톤 해가지고선 처음부터 뛰어가지고 오고 있는데 뒤에서 지쳐가지고 포기해가지고 트럭 타고 올라와. 트럭에 싣고 온 사람 다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포기했잖아. 아이 걷더라도 끝까지 가야지. 걷더라도 힘들면. 그렇죠? 야, 옛날에 황영조 선수 내가 존경한 게요. 뛰다가 발바닥에 뭐 쥐가 났는지 약간 발바닥에 어떻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막 쩔룩쩔룩 하는데 트럭에 안 올라타고 끝까지 해가지고 완주를 하더라고요. 야, 저런 근성이 있으니까 신앙에도 그래야 돼. 신앙생활도. 하다가 안 와. 왜? 상처 입었어요. 아, 누가 상처 안 입나요? 치유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다시 치유받고 나오는 거지. 그리고 상처 안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에 보니까 다 약하다 그랬는데. 예? 셰익스피어 말대로 frailty, thy name is woman.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성이니라.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이니라. 그 성경에 맞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을 지켰은즉. 사실 이거 주제가 이게 아닌데 이 얘기만 나오면 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꿈. 다른 꿈 꾸지 말고 나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좀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좀 맨날 한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주님, 나도 복잡하게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손들 다 있을 때 그냥 이 세 가지로 딱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은즉. 배반 안 했다 이게.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니? 믿음을 못 지키고 떠난 사람 얘기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 아죠? 10절.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떠났습니다.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런 바울을 버리고 이런 바울을 지키시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대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대만은 아주 그냥 정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정말 얼굴을 둘 수가 없을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대마 왜 그랬어요? 어쩌다가.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 대마 같은 사람이 뭐 한둘이어야지.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여기 나와 있네.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의의 관. 네 번째 관인데요. 이 관은 누구에게 주느냐?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재림을 사모했었거든요. 그래서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왜 아닌가? 현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거기 가면 막 황금길을 걷는 데잖아. 그래서 그것이 부러워서 기다리는 그러한 재림, 그거는 상급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 당신이 순결하신 것처럼 저도 이 땅에서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고 싶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그 다음부터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나 이거 하나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정신 차려서 다시 5가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어떠한 사랑이 아직도 어떠한 사랑인지 모르시면 신앙생활이 아직 지금 맛을 모르시는 거고요. 어떠한 나오면 벌써 그냥 마음에 찡 하면서 맞아. God so loved the world. 그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 what manner of,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라.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타나시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놀라운 성품으로 서게 된.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신랑을 곧 만날 신부가 신랑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하게 딴 생각하고 있다가 신랑을 만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의 관도 이게 다 받는 게 아니구나. 주여, 신앙생활이 어찌 이리 고달픈지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 내 숱하게 봤거든. 나를 포함해서. 숱하게 봤다고. 그건 줄 알았어, 난 처음에. 아니야. 그때 참 그게 아니고 주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이 순결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꼭 육체적인 나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엘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베이비가 있고 child가 있고 youngman이 있고 man이 있고 father가 있고 elder가 있고 the aged 7단계의 영적 성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엘더라고 하는 것은 꼭 육신의 나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도울 수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숙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면 증인이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자, 상 받는 이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돕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자진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뭔가 바라고 하지 않고 계산하고 하지 않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은진이를 좀 부려먹습니다. 많이 부려먹는데 좀 뭐만 시키면 뭐라는 줄 아세요? 시켜! 또 시켜! 살살 달래가지고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네요. 김용무 경제를 제가 요즘 많이 부려먹는데 이거 번역해서 여기다 올리고 이거 교회라고 이거라고 막 시킬 때 속으로 시켜! 예, 이러면 서로 상급이 없고요. 예, 서로 상급이 없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 형제님을 통해서 왜 나를 시킬까? 나에게 섬기는 특권을 주셨구나.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진실된 마음이 저도 누가 뭐 시키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스케줄이 있고 바쁜데 이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놓치면 안 되지. 계획을 바꿔서라도 해야지.
그렇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려. 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유업,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유업이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은 유업을 하늘에다가 준비해 놨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건 다 썩어버리고 다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상속이 거기 있는데 이 땅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좀 못 받았으면 어때요? 우리는 뭐 집이 가난해서 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요. 에이, 그런 사람들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은 유업을, 상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이 땅에서 무슨 상속 받아서 뭐예요? 예? 자, 그래서 5가지 관,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고 성경 구조를 잘 집어넣으셔가지고 누가 얘기할 때 딱딱 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구조를 읽어줘서 그 사람이 도전을 받아서 만약에 왕관이라도 하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늘에서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기쁘겠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왕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 마. 내가 알면 뭐 가르쳐주면 뭐 왕관 달라고? 그러지 말고 너랑 나랑 대마하고 같이 지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형제를 갖다가 그냥 마음을 다운시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응분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 자를 실족시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자, 이제 하늘에 있는 왕관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실제로 있어요. 없는데 괜히 지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 지금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영으로 들어가서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참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뭐랄까요,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데서 그렇다고 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전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엄청난 축복들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아니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휴거가 일어나고 있네요.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이런 정보는 인터넷에는 안 나와요. 인터넷은 요즘 뭐 약간 설교 나오는데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늘에 문이 있는 거 아세요? 하늘에 문이 있는 거 아시냐고요. 노아의 홍수 때 이 문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진 거 아세요?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지옥에도 문이 있고. 자,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ither. 이 순간에 각자가 자기 이름을 다 듣는 거예요. 각자가. Come up hither. 그죠? 이리로 올라오라. 김영무! 각자가 자기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성경에 보니까 막 천둥 소리가 친다. 막 코발트 탄 터지는 소리가 터지는지 아이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막 전부 다 막 기절했다가 깨날 것 같아요. 재밌는 그 일화가 있는데요. 윌리엄 랠프 주니어인가? 윌리엄 랠프 주니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릴 시절에 꿈을 꿨어요. 휴거가 일어났어. 명단을 부르는데, 로버트 랠프 주니어! 갑자기 꿈속에서 그냥, 저요!
자기 이름 부른 줄 알고. 근데 보니까 자기 이름 윌리엄 래프 주니어인데 로버트 윌리엄 주니어를 부른 거야. 그러면 자기 명단이 없어.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막 식은땀이 막 흐르는데 거기서 보니까 자기가 구원 못 받은 게 확인됐잖아요. 엎드려가지고 보혈을 믿습니다. 이제 구원 시켜주십시오. 막 구원 받았어요. 꿈속에서 휴고 명단에 없어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 실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휴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꿈자리에서 사나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일의 마름으로 일에 꿈꾼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얘기하면은 꿈속에 나타난다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리라 했더니 내가 직시로 영 안에 있었더니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셋째 하늘입니다. 빛으로 200억 광년을 가야 되는데 그 거리에 200억 광년 빛으로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옥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금관을 썼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24명의 장로들이 그 주위에 쫙 둘러가지고 금관을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약속받은 관들이에요. 그 왕자들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모든 피조물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그 야생 짐승이죠. 두 번째 짐승은 송아지 가축이죠. 셋째 짐승은 사람 얼굴 같은 인간이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날짐승이죠.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뱀도 없고 깨구리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어류 종류는 없죠. 요게 5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마귀에게 해당되는 마귀. 이 마귀는 지금 원래는 5번째 덮는 그룹이 있었는데 원래는 5 짐승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그 무리들을 이끌고 악한 영들을 주도하고 있는 악한 자죠. 8절. 4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왜 던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숙해서 겸손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왕관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들이 자격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관을.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왕관을 받을 자격도 없고 왕관은 주님께서 쓰셔야 마땅합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그럼 뭐 돌려줄 왕관이네. 어차피 주님께로 돌아갈 거네. 자, 계시록 19장 12절.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주님께로 드렸다. 주님이 쓰고 내려오신다. 나는 주님께 관을 한 개도 못 드렸다. 나는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주님 저거 내가 드리는 관이. 계시록 19장 12절.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라. 그래서 뭐 서양에도 보면 맨 백마 타고 누가 찾아와서 그거 뭐 구출하고 오네 마네 그런 얘기가 뭐 한둘입니까? 뭐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백마 기사, 흑기사는 마귀고 백마를 타고 온 기사죠.
그 위에 타시니는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관이 있으며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일을 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맏형 되시는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관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돌려드렸다 이게. 그게 바로 영광을 그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그거예요. 여기 실천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그렇죠? 자, 이제 두 구절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이서 8절. 요한이서 8절.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실패도 했고 좌절도 하고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문제는 끝까지 이 길을 가서 주님으로부터 관을 받아야죠. 박태환 선수가 어제는 3인가 했나요? 잘 모르겠네. 하여간 예선을 했잖아요. 예선에서는 1등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선에서는 1등 했잖아요. 그렇죠. 예선은 박태환보다 앞선 기록이. 예. 지금까지 어떤 형제가 더 앞섰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전력으로 요즘 인기 있는 말대로 all in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제일 남는 장사를 하는 거야. 그게 제일 남는 장사는. 보세요. 요한이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잘 살펴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룬다는 얘기가 일한이란 뜻이에요. 일한, wrote, work의 과거예요. 우리가 일한 그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자, 어제 최민호 선수 마지막 준결승에서 만약에 내가 4번을 스트레이트로 한 판으로 이겼는데 이 녀석쯤이야 하고 교만하게 딱 나서가지고 걸려들어서 잘못하면 한 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판에 금메달 잃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하나?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그런데 요한 1서 2장으로 갑니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데마 같은 사람, 데마가 바울의 선교 사역의 팀원이었어요. 웬만한 사람은 거의 끼지도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갈 정도면 그 유혹과 그 마귀의 속임수가 대단한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낚아챌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이 주일날 한번 개개인이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 빠진다는 게 이게 엄청난 손해라는 건 여러분 나중에 아실 겁니다. 누적 1년 지나고 나서 몇 번 빠졌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빠진 게 나중에 테이프 다 들었어요. 테이프하고 여기서 임재 가운데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왜 모이라 그랬지? 왜 모이라 그랬니? 모이는 거는 첫째는 우리가 휴거를 리허설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보면 일요일날 아침에 어디로 가방 들고 사라지네? 어느 날 사라졌네? 가버렸어요, 하늘로.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대마를 얘기했지만요. 여러분과 제가 대마를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마를 비웃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죠? 정말 언제 우리도 어떻게 대마같이 될 수도 없고요. 순식간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살기 잘.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능숙하게 지금 알고 있냐? 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그 시간이 얼만큼 되냐? 잠자고 뭐하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을 투자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투자한 만큼 우리는 마귀에게 얼마든지 능숙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스킬풀이라. 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는 정도 갖고는 도저히 칼 조금 칼 쓰는 사람 보세요. 그 엉성하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검법 한두 번 배워가지고 되겠냐고. 무지무지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막 칼이 그냥 손에서 탁탁탁 막 슉슉슉 소리가 날 정도로 해야 능숙한 거 아니에요. 의의 말씀에 스킬풀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그 히브리서 5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상급 5가지 종류, 성경 어디에 그렇죠? 환희에 가는 2군데 나오고 생명의 관도 2군데 나오고 총 7구절 착착착 하늘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을 받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능숙하게 반복해서 자꾸만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어마어마한 상급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관심이 적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